교독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시라는 것이고 그 아들로서 감당하신 직분의 다양성, 다시 말하면 모세가 감당한 민족을 이끌어내는 구원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감당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통치적 지도자, 그리고 아론이 감당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적 핵심은 모두 다 그들은 사환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섬기는 자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총체적인 직분을 응집한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들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론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대하지 못하고, 주님은 그 모든 것 위에 존귀하시고 탁월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임적 계시들을 깊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아론도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있는 모든 한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된 놀라운 영광과 은총이 있음을 히브리서는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전반부의 선포이고, 10장 18절까지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계속 설명하고요, 10장 19절부터는 이 거룩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믿는 사람들의 증거, 그것이 어떠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권능인지를 후반부에 설명하는 간단한 부분으로 사실 히브리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장의 영역을 다루는 부분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지를 설명하는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 줄기는 5장부터 아론의 대제사장 되심에 관하여 설명하는 부분부터 시작된 설명이었고, 결국은 아론은 인간이고 그는 죽었고 그리고 그도 범죄했고 하는 모든 이 제한적인 연약함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었고, 그리스도는 그래서 또 다른 차원의 대제사장의 반열로 오셨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이 영광스러운 아들로서의 영원한 제사장, 의의 왕, 샬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셨음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귀한 탁월함이 있으신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멜기세덱의 이름에 대한 부분이 7장 1절부터 3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사실은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멜렉라고 하는 왕이라는 말과 쇠데크라고 하는 말은 차다크에서 온 말인데, 이 차다크는 의라는 말이에요. 의, 공평하다, 공정하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민족마다 문화와 풍습에 따라 기준이 다른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변함없는 의, 최다크,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의의 왕, 그 의의 기준을 온전 의의 기준이 되시는 바로 그 의의 왕이신 장본인,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의의 왕, 그분은 샬렘 왕이고, 샬렘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샬렘은 걱정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적용된 상태를 샬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최다크는
사실 국가와 나라를 경영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지금 세상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이 밝혔는데, 그 의 최다크, 그 다음에 샬렘 평강, 그리고 희락,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구조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신이 이 모든 기준들을 사실 이 땅에서 변개한 그 기준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의가 뭔지, 평강이 뭔지, 그리고 희락이 뭔지를, 그 가치와 기준을 변개해 놨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신의 욕심과 탐욕의 기준에 의해서 의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적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 회개한다는 말은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가치와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물 찔끔 흘리고 나 잘못했어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망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에 세상 신이 풀어놓은 그 가짜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물론 이후에 히브리서 5장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딱딱한 식물을 계속 씹고 하나님께 제자로서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떤 기준인지를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관철되어 있는 이 가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의가 아니라 불의로, 평강이 아니라 깨어진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희락이 아니라 쾌락으로, 이러한 의가 아니라 불의, 평강이 아니라 편안, 그리고 희락이 아니라 쾌락의 기준의 가치로 인생을 설계하고 그 인생의 설계대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돼요. 불의가 아니라 의, 편안이 아니라 평강, 그리고 쾌락이 아니라 희락의 기준으로 살게 되는데, 그 모든 영광과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시냐? 멜기세덱.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샬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인근에 4개의 왕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쳤는데 그 4개의 왕의 연합이 이겼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그러한 조카가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겨우 도망친 한 사람이 히브리 아들의 생명의 의와 영광과 능력을 쫓아 삶을 살아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을 때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에게 진짜 의가 뭡니까? 진짜 평강이 뭡니까? 진짜 기쁨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을 텐데, 히브리적 세계관이 없으면은, 아들의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의를 가르쳐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불의를 공유하고 있고, 평강을 가르쳐야 되는데 편안함을 가르치고, 여러분 잘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공하십시오, 이런 거 똑같이 가르치고, 희락을 가르쳐야 되는데
즐거움의 영,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의 기호와 우리가 선호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의 기준으로서의 쾌락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교회의 그 혼합과 섞여 있는 세속화된 교회의 수준이기 때문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를 기대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언하시잖아요. 너희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밟힌다. 그 상태예요. 밟히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이 이 거룩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강력한 생명의 줄기에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수지만 일어난다입니다. 아멘.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의 기준이 회복될 때 우리가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준으로 세상을 향하여 등불을 들 때 세상이 바로 저거다.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한 게 저거. 그래서 교회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거를 부흥이라 하고 그것을 추수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이 영광스러운 민족과 나라의 회복을 우리는 마지막 때에 거룩한 최종적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집으로 여기 있는데, 교회로 여기 있는데,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그래서 바로 이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각종 하늘의 지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거짓말 시켰지. 하나님 말하는 것은 불의가 아니라 의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바뀌는 게 진리냐? 아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진리셨다. 자, 이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강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쫓아 생명을 걸어 믿음으로 복음만을 선포하는 공동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왕들을 치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일체의 10분의 1을 받아서 축복을 빈 영광의 샬렘 왕, 평강의 왕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총체적으로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 이건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총체적으로 그의 이름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의의 왕이고 샬렘 왕이다. 그는 복을 빈 자다. 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4절부터 설명합니다. 자, 4절부터 10절에 이러한 멜기세덱은 어떠한 구체적인 권능과 탁월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 복을 빈 자다.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것은 7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앞에 일어나고 다른 말 할 것 없이 이거는 뭐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빌음을 받느니라.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10개의 머리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10개 중에 10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을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100만 원 전체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 머리 대신 그분을 찬양한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10개 전부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란 10조, 11조라는 것, 10계명이라는 것, 10계명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머리 대신 주님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세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11조, 10계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응집되어 있는 통치적 원리를 응집시켜 놓은 건데, 그건 뭐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분을 고백할 때 진정한 통치와 생명이 부여받게 된다. 그걸 블레싱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왜 11조를 드리냐? 그분으로부터 모든 승리와 그분으로부터의 모든 영광이 왔기 때문에 히브리인이었던 아브라함은 히브리 아들의 생명과 영광의 언약 안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분이 나의 시작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유튜브에 보면은 뭐 11조를 왜 과거에는 구약의 유물인데 그걸 하냐 마냐,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서 정말 이 거룩한 영원한 생명의 가치의 기준에 의해서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비밀은 11조를 하냐 마냐, 그러니까 전부 재정적인 기준으로, 야 교회가 무슨 돈 뜯어낸다 이런 기준으로 보니까 11조가 무슨 가스라이팅 같고, 그렇게 그래서 그런 말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이슈적으로 자극적으로 하면은 야 이거 맞는 것 같아, 교회가 무슨 돈을 막 이렇게 직장인들에게 막 그 10분의 1 그거 수고한 돈들을 10분의 1을 뺏어 가지고 교회가 운영하니까 돈도 많고 타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자극적인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죠?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찾다 보니까 자극적인 말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대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슈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조의 진리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성경을 10분의 1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무슨 저기 세상의 나라들 가운데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비슷한 억울한 마음으로 11조 드리지 마시고, 그분으로부터 나의 모든 생명이 왔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나의 머리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으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훔치는 사람은 도적놈이에요. 도적이에요. 도적. 주의 것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높으신 분이시다.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설명이 10절까지 된 거예요. 자, 11절부터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간단합니다. 25절까지 무슨 설명이에요? 영원함. 레위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수명이 있었고, 수명은 결국, 여러분 수명의 문제는 성경에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예요. 아멘. 그런데 그 영원한 존재가 생명과 사망으로 갈립니다. 예수 안 믿어도 영원해요. 어디서? 지옥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수명이라고 하는 것, 이 인생 가운데 수명을 결정한 것은 죄 문제 때문에 결정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의 계통의 제사장들은 자기의 수명의 한계 안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 다 죽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12지파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을 찾자면 레위 지파의 반열이 아니라 14장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유다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온 네 번째 아들로부터 나온 혈통의 그 반열에서 나온 분이시고, 사실 제사장의 혈통으로 구체적으로 따지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15절의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6절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할렐루야. 왜 영원성이 중요하냐? 그 뒤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한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더 좋은이라는 말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죄를 죄되게 하는 한계, 지적하는 바로 그러한 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온 이 법은
우리를 죄를 죄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법이신데, 좀 더 읽어볼게요.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 때문이다. 대제사장들이 계속 그가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쥐어지고 기름 부어지고 또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영원히 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되게 중요한 말인데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인류 전체 어떤 자든지 어떤 시대에 살던 자든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계시입니다, 여러분. 자, 1절부터 3절에 멜기세덱의 총체적인 비밀, 그의 이름의 비밀에 선포한 다음에 그걸 풀어서 설명하는 4절부터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두 번째, 그분은 영원하시다. 아멘. 그 영원성에 대한 건 단지 시간적 연장선 안에서 영원이 아니라 어떠한 영혼이든지 구원의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살아서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아멘. 지금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지금 주님이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지금 기도하면 그 생명의 영원성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영생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생명의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6절부터 28절의 문제는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문제인데, 자, 여기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 인간의 반열에 아론의 반차를 따른 반열의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었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할렐루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계속 갈리고 천지된 대제사장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고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자, 지금은 그러한 무슨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고 이러한 게 사실은 소와 염소와 양을 잡은 것은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순종함과 이런 걸 계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상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은 그 식양과 그 모양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청사진이고 그림자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들은 다 영원한 존재들이 아니고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해야 되고 또 백성을 죄를 위하여 속죄해야 되고 그런 죄악과 악함에 노출되는 연약한 인간이다. 연약한 죄인이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권능입니다. 자, 27절 마저 27, 28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왜 그러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단번에란 말이 되게 한국 성경의 번역은 단번에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회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원어로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Once for all, 모든 것을 위하여 한 번에, 이런 말이에요. 아멘. 단지 한 번에란 뜻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한 번에. 십자가의 한 번의 죽으심은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과 그 이후에 사는 모든 인류를 위한 죄를 구속하시는 속죄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영원히 온전케 되신 누구? 아들이요, 아들. 그래서 확인하십시다. 1장을 한번 가보시면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자,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3장으로 가보세요. 모세와 비교할 때에도 모세는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누구로? 아들로 충성하였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은즉. 자, 아들로서 순종하신 이 일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의 아들은 단순한 뭐 우리 딸 아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독생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 자, 이 제가 지금 포인트로 찍고 있는 이 생명의 계시의 관역 안에서 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듣고 여러분의 영을 깨우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는 아들의 생명의 질서를 선포하는 성경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의 내용이어야 해요. 아멘. 그분이 뭘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우리 주일날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강구를 넘어 말씀을 근거로 한 주님의 뜻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강력한 대제사장을 따라 기도하는 제사장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프랑스에 가보진 않았지만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에 다녀온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되게 단순하게 예배를 한대요. 내 영혼이 그러면은 이제 앞에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내 영혼이 그러면 뒤에서 모든 회중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슷한 시스템으로 하늘은 세팅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요, 이스라엘 제사장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전부 다 대제사장을 똑같이 따라해요.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송축합니다. 주를 송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들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뭘 위해 기도할까? 아, 내가 나름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주님이 어떤 기도를 가장 생명처럼 여기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지혜를 구해라, 열방을 유업으로 구하라. 아멘.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열방을 위해 기도하라, 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구하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성경이 다 가르치고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질서에 맞물려서 그냥 순종하며 따라하는 기도로 영광스럽게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성경되게 하시고 진리가 진리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이 축소되지 않는 충분한 믿음의 선포와
복음의 선포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셔서 세상에 말에다가 등불을 두지 말고 저기 등경 위에 등불을 주어 숨은 동네가 없도록 주님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읊조리며 묵상으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십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죄가 없으신 속죄를 감당하신 생명의 보증이 되셨다. 영단벌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속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말씀으로 곱씹어 기도로 올려드리고 결단하십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기도를 따라하는 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중보자로서의 기도가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고 몽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월 16일 셋째 주에 있는 영혼 가족들 초청하는 이 일이 정말 생명의 추수가 일어나는 능력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그 생명의 중보와 하나의 생명의 통로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 된 거룩한 성도들의 중보가 향기로 올라가게 하소서. 열린하늘교회 사랑하는 기도의 집으로서의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맡긴 사명 감당케 하시되 모여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모여올 성도들, 복음을 듣고 주께 회복될 많은 자녀들,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시간 안에 나의 인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비전을 발견케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한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의 유업과 몫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강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전과 꿈이 발견되게 하셔서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편안함이 아니라 평강함, 평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연합하시는 생명의 자유함, 그것이 평강임을 선포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세워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의 은총 가운데 이 영광과 능력들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고 적당히 세상이 거짓말로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가치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거짓말, 미혹들을 선악과, 이 현대의 선악과 인본주의와 종교주의들이 섞여서 의가 불의가 되고 평강이 편안이 되고 희락이 쾌락이 되도록 주님 방조하고 내어드렸던 우리의 무지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증인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심을 입은 생명의 부르심을 쫓아 선두에 서 계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치유와 모든 것을 닮아 그분이 하신 대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 생명의 영광 가운데 거듭난 거룩한 신부된 교회들을 일으키소서. 그래서 이 땅이 놀라게 하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서 어둠이 떠나가고 이 진리가 떠나가고 모든 불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각되고 생성되고 부끄러워 떠나가고 불법이 무너지는 강력한 은혜가 있게 하소서.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언약을 심포롭게 가지고 주님의 생명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언약을 계시하는 소금의 약속들이 맛을 잃어버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아들 멜기세덱의 영원한 세상이신 주님을 따라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소서. 아들의 유업 열방을 구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중보하는 거룩한 만민을 위하여 기도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주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민족과 나라와 열방과 백성들 가운데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주님 되심과 주님의 생명의 언약을 힘입어 믿음으로 엎드리며 나아가는 강력한 몸된 교회로 주여 구별하여 부르셨사오니 모여온 하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예수 생명 안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생명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총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의 복음의 능력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온전한 그 영광스러운 생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시되 가정학교 직장에 이러한 생명의 영광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그 영역과 지역을 유업으로 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 성령이여 주의 생명의 증거의 영으로 임하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안에 믿음으로 이를 감당케 하시고 학교 직장 가정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섬기는 영역들마다 주의
주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가 통치하시는 나라, 주가 다스리시는 나라, 주가 왕이신 나라, 주가 주인 되신 거룩한 생명의 유업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